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3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 원문 구조 분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문 구조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예문을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원문 구조 분석에 의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구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장 1절에서 8절이 바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들어가는 말은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3절이고 이제 뒷단락은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은 1절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계시록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계시 전달 경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의 주제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은 요한이 이 계시록에 대한 사명을 받아서 얼마나 그 사명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제 8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4절 첫 번째 부분은 이 계시록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입니다. 4절 두 번째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인사말이죠. 인사말. 그 다음에 5절 후반절에서 6절에 보면 송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절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 지금 1장 1절에서 3절까지와 지금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지금 4절에서 8절 부분이 이 편지를 보내는 자, 받는 자, 또 인사, 또 송영, 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지금 4절에서 8절 부분이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앞에 나오고 1절에서 3절 같은 부분이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보내는 자, 받는 자, 인사, 송영 부분이 뒤에 나오고 있고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서신과 이 배열이 다르게 되고 있는가? 또 편지라고 그러면 마땅히 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고, 또 인사, 송영이 마땅히 처음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 1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전해드렸죠. 1절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중요한 주제절이 바로 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제는 보통 서론 부분의 맨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 서론인데, 17절까지가 서론인데 그 4장 17절이 주제들이 되죠. 마가복음은 1장 14절, 15절이 주제들이 되죠. 로마서 같으면 1장 16, 17절이 주제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 보면은 그 책의 주제절은 서론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어디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서신서나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주제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이 계시록의 주제가 어떤 주제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과는 다른 배열로 지금 보내는 자, 받는 자, 인사, 송영 부분이 뒤로 가고 주제가 나와 있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가 맨 앞에 기록이 되고 배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이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1A절, 1B절, 그 다음에 1C절, 그렇게 1절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1A절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그 다음에 1B와 1C절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1B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1절이 나와 있으니까 이 1절에 대해서는 이 원문 구조 분석을 통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A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A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요한에 대해서 기록자는 요한이 맞죠. 기록자가 요한인데 이 계시록의 내용도 어떤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책의 제목을 보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소유격입니다. 이 소유격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영어도 지금 of로 이렇게 받고 있죠. 그러면 이 헬라어에서는 이 소유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소유격이 주격적 소유격이냐, 아니면 목적격적 소유격이냐. 이렇게 용어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설명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격적 소유격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주격적으로 볼 것이냐, 목적격적으로 볼 것이냐,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책이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아마 요한계시록처럼 다양한 해석, 또 다양한 오해, 그런 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첫 말씀만 잘 이해를 하여도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이 계시록의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이 세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넉넉히 증거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누가 계시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단어 그대로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만대로부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대로부터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여주시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제1강 때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완성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만 현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 나라로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절 B절과 1의 B절과 1의 C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얘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죠. 첫 번째 경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주절의 문장이면은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은, 이 문장은 바로 부정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종속절의 문장이죠. 그러면 이 종속절의 문장은 이 주절의 문장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첫 번째에서 계시의 경로가 지금 3단계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칭하고 있는가? 물론 2절에서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은 종들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1세기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입니다. 주인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런 종의 신분으로, 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시절에 나와 있는 문장을 통해서 계시의 경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의 종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입니다. 자, 이게 이 문장이 이제 1시 문장의 주문장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종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문장이 지금 분사절의 문장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이 분사절의 문장은 이 주문장의 종속 문장이 되는 거죠. 종속절의 문장은 주절의 문장을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시의 경로가 또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자, 그러면 1비절에서는 계시의 경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시절에서는 뭐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계시의 경로와 두 번째 나오는 계시의 경로를 조합해서 하나의 경로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첫 번째 누구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천사에게 주시고 이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은 이제 그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자, 1절에 보면은 1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1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주제가 참 요한계시록의 주제니까 참 중요한 거죠. 자, 헬라어로 보면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나오고 계시록 22장 6절에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미상관법으로 그 책의 주제가 나와 있는 거, 그런 성경 여러 권 있죠. 로마서 같은 경우도 그 주제가 처음과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1장 5절에 믿음의 순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 26절에 믿음의 순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처음 시작 부분과 맨 끝부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하늘이 갈라진다. 그것이 1장 10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끝부분인 15장 38절에 이제 휴장이 찢어진다로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죠. 이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성경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주제를 넣어가지고 그 책의 주제를 수미상관법으로 말씀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이 주제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제니까, 그 책의 주제니까 이 주제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앞으로 요한계시록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 주제를 잘 깨닫고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주제들을 해석을 해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계시, 이게 지금 하는 관계 대명사로 여기 지금 계시를 받은 거죠. 이 계시는 반드시죠. 반드시 원문에 돼 있는 영어의 머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엔타케이는 영어로 쓴 속히죠.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가? 자,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계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이 돼야 되는 그 일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고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 일의 계획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시키는 거죠. 또 그와 병행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그 사탄의 세력들을 지옥 심판으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만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은 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속히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또 계시록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으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절은 예수님 재림이 아닙니다. 초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속히 반드시 일어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 속히 오시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재림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성취입니다. 자, 지금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될 이 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 후일에 될 일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후일에 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후일에 될 일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후일에 될 일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가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다니엘서를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어로 기록을 했죠. 그 헬라어로 기록했을 때 다니엘 후일에 될 일을 하, 데이, 게네스, 타이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 엔타케이만 후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은 F, 에스카톤, 톤, 헤메론입니다. 이 헤메론이라는 것이 날이고 에스카톤이라는 것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후일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주제를 잡으면서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를 곧 엔타케이로 바꾸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절은, 이 주제절은 다니엘 2장 28절에서 마지막에 될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라는 또 다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 데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데이라는 동사, 반드시 뭐뭐뭐 해야 된다는데, 이 데이라는 동사의 시제가, 동사의 시제 제가 여기 밝혀놨죠.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만약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석이 될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이걸 미래 시제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이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이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제절의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절의 세 번째는 바로 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뭐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자, 시편 기자 시편 82편 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며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에 대한 주권, 세상 나라에 대한 주권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확립이 되는 것이죠. 현재는 사탄이, 마귀가 세상 나라의 이 나라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 세상 나라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속히 심판하고 그 사탄의 세력을 온전히 지옥 심판하고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이 당위성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당위성. 자,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아덴성에 들어갑니다. 그 아덴성 사람들이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그 성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격분을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덴시가 어떻습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격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을 섬기는 저 무리들을 보면,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저 사탄의 무리를 보면은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격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속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물건인데 내 물건이 어떤 사람한테 빼앗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내 물건을 빼앗아간 사람으로부터 내 물건이 찾아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존 운행하십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사탄이 아담을 속여서 소유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이 빼앗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그 사탄의 세상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속히 심판해서, 완전히 심판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이 땅에 속히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므로 저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 천사가 온 우주 만물의 사방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땅을 속히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심판에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뭔 줄 아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시간이 없다죠. 이거를 원문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시간이 없다입니다. 뭐가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회복이 되는 거 속히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주제들에 대한 설명 다섯 번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지금 본론 중에 본론이 어디죠? 6장에서 16장입니다. 6장에 16장에 보면 새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뭐죠? 인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 나팔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레 심판이 나옵니다. 원래는 내 심판이죠. 그런데 그 우레 심판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해서 지금 6장에서 16장까지 새 심판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사라는 수는 동서남북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판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거하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어느 일부분에서만 하나님 나라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히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속히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무리가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죠. 그 사탄의 무리는 완전히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인 6장에서 16장에 보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모두 다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 7번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7이라는 수는 칠수는 완전수 하나님의 수니까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주제에 대해서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타케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6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들 첫 번째, 뭐가 그렇게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초림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고 재림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을 가르치느냐 재림을 가르치느냐, 초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 2장 28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이 데이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의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당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되 속히 심판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되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7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7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되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되 완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라는 우리의 간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